이 사람이 이제 시구하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이름이 이제 행복일 뿐이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 있고 뭐 형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제 관념일 뿐이죠. 행복이라는 이름의 관념. 그 행복이라는 이름의 단어도 사실 이제 만들어진 지가 뭐 한 100여 년 전후 된다고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가. 그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썼죠. 그런데 이제 그 100여 년 안팎의 만들어진 그 단어가 모든 사람이 이제 뭐 모든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겠죠. 뭐 그 말 자체가 한글로 이루어졌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희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본래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뭐 세계 모든 그 사람들에는 각각의 그런 행복과 같은 희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희구하는 것.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편안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도 여러 가지 행복이라는 단어가 경전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100년 남짓한 거니까 그 경전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를 이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질 않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 안락함이라는 건 편안하고 즐거우면 안락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로서 사람들이 각각의 살아가는 동안에 희구하는 바를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희구하는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집약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이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영원히 행복하기를 한다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어느 그 순간에 행복했다가 어느 순간에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런데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항상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떠냐 하면은 있잖아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그냥 한마디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여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제법의 여의여다.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모든 것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야. 여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한 행복은 어떻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처가 돼야만 비로소 모든 제법에 모든 그 일체 법에 다 여의. 당신 그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이제 뭐요? 지혜로 해야 된다. 완전한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 그럼 완전한 지혜를 증득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이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갖고 그리고 색성향 및 적법의 태상경계에 끌다들리지 말아야 된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상경계에 끌다들리지 말아야 된다. 대상경계에 끄달리면은 중생이고 부처라는 것은 대상경계에 끄달리지 않네. 그 대상경계 탐진치 삼독신과 채석식 명수에 거기에 이제 얽매여 버리면은
이 부처와 같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럼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이제 다스렸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명상을 해야죠. 예? 자기 마음을 맑고 지혜롭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맑고 그 지혜롭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말씀. 예? 우리 마음을 바꾸는 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이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중생심은 뭐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제 재생식명수의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 이 대상경계가 가지고 있는 허망함을 일깨워야 된다. 그 일깨우는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생 각각의 마음이 있는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직증과 그 재색식명수의 욕망과, 그리고 대상경계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게. 거기에 얽매이는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이제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무상의 가르침. 모든 존재하는 현상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끊임없이 향상하지 않는다. 향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 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그 좋아하는 것이 항상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집착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어느 순간에는 가서 바뀌어 있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건 항상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유한한데 사람은 영원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영원히 항상 그대로면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바뀌어야지 좋지. 누구 말대로 항상 계절이 추운 계절만 있는 북극이나 거기 가면 항상 춥잖아요. 눈발 내리고 항상 차갑고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한순간에 가면은 좋다라고 하지만 가서 있다 보면은 맨날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아름다움도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는 처음에 가서가 아름다운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이 사계절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늘 바뀌니까 봄에는 꽃 피어서 아름답고, 꽃이 지면 또 어떻게 새순이 돋아서 요즘 새순이 막 돋잖아요. 그 새순이 돋아갖고 이제 또 아름답고, 그 순이 또 이렇게 점점점 녹음이 져갖고, 그래서 그 모든 숲이 또 푸르름에 휩싸르면 또 그거대로 또 아름답고, 또 그것이 또 낙엽이 져갖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으면은 또 단풍이 져갖고 또 아름답고, 그 어느 순간에 또 단풍이 다 그 입이 내리면은 또 그 사이에 또 그 눈이 딱 쌓이면은 또 눈꽃이 펴갖고 또 아름답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봄꽃이 펴서 또 아름다워. 이렇게 늘상 변화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할수록 계속 반복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계속 추운 겨울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뜨거운 그 사막처럼 햇빛만 내리친다고 생각해봐. 뭐가 아름답겠어요? 처음에는 색다른 경치니까 아름답고 하지만은 거기에 일주일 있고 열흘 있고 한 달 있고 한 계절 있고 1년 살아봐요. 빨리 벗어나고 싶지.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어린애가 항상 어려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어린애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예? 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고, 그게 제일 그 바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른이 돼갖고는 어떻게 해요? 빨리 또 이제 일 그만두고 싶다 이게, 은퇴하고 싶다 이게, 은퇴해서 쉬고 싶다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은퇴해서 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몸이 점점 이제 노화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럼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금생 몸 바꾸고 싶다 이게. 처음에는 젊었을 땐 좋았지만은 나이 들어갖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건강이 잃어버리고 계속 아프기만 하면은 어떻게 빨리 몸을 바꾸고 싶다 이게. 이 아픈 몸 좀 빨리 몸을 바꿔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임의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예? 몇 년 전에 저 기도 열심히 하던 최올람 보살님이 와갖고 그 요양병원에 왔다가 이제 퇴원해서 와갖고 절에 와서 하시니까 스님 빨리 데려가다 부처님이 자기 당신 데려가 달라고. 응? 다른 얘기 아니야. 빨리 데려가다. 이 몸이 이제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빨리 몸을 바꾸고 싶은 거야. 에? 사람으로 이제 뭐 어디를 가는지 사실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노년이 되면 몸을 바꿔야 되는 거야. 에? 항상 늙은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응? 이렇게 늘상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괴롭기 시작한 거야. 에? 안 바뀌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세상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항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 항상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변화를 할 수 있어야지 어쨌든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그대로 있는 삶에 거기에만 만족하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 마음, 향상심이 있어야 사람들은. 예? 향상심은 뭐예요? 자꾸 위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뭔가 더 좋은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중생에는 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럼 그 주어진 거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면서 자꾸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대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행복하기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행복하려면 자기 마음을 이 대상경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벗어나려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원하는 것은 이제 행복인데 그런데 삶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려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행복하려고 아무리 찾아봐요. 네? 그런데 그게 막상 그게 행복한 길인 줄 알지만은 막상 닥쳐보니까 행복한 길이 아니더라는 거야. 지나보니까는 후회뿐이 안 남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가장 행복한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 명예가 더 덥고 돈이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만
그것도 또 더덥더라, 이게. 그리고 자식을 많이 두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그냥 이리저리 속썩이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 행복함을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자식을 한 25명을 뒀다고 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자식 25명을 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죽고 죽이고, 그 자녀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을 둬봐야 행복할 줄 아니만 세종대 말년에 어떻게 아들이 건강이 안 좋고 손자가 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서는 또 결국 아들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각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막상 그 이루고자 한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 행복을 어떻게 없애버리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 행복이라는 것들은 항상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마음은 바꾸지 않고 그 유한한 행복에 얽매여 버린다는 거예요. 재색식명수에 그 유한한 행복에 어떻게 사람이 삶을 거기에 얽매여 버리니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음식도 어떻게 이 음식 저 음식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한 가지 음식만 평생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며칠도 안 가서 질릴 거예요. 매일 밥만 먹고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그래 이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왜 과거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밥만 먹어도 이제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한 거야. 밥만 먹어갖고 맛이 없어.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한한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항상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지어나가지 않으면은 늘상 우리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유한성,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에 얽매여 버리면은 자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그래 그 유한한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유한함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느냐? 자기 마음을 바꿔야죠. 그 유한함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바꾸면은 이 무한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상 또 지장들마다 이렇게 제를 올리는 거는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각각 자기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이 유한한 얽매임새 그게 뭐냐? 업식이란 말이에요. 각자 지은 업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송하고 그리고 염불을 하고 진언을 하고 이런 가운데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이제 바꿔나가자 이게. 바꿔나가서 결국은 유한한 거에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행복을 찾아나가는 이것이 그 천도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결국은 천도를 해갖고 극락세계를 가서 뭘 하느냐 이제 마음 바꾸는 거예요. 예. 유한함에 집착하는 마음을 그 집착하는 마음을 딱 놔버리면은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된다. 그게 이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꿔나가는 그 과정이다. 이거. 그게 이제 보살이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보살의 삶을 살자. 보살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한한 삶에서 벗어나서 무한함, 지혜와 그 자비를 일깨우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장제를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같이 이제 그 의식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염불과 다란이 이 염송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행위를 이제 지장제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금강경 이제 칠독 기도를 이제 3년 기도를 다음 달 첫 번째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1시에 7건 독송하는 기도를 또 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못 했는데 뭐 못했어도 이제 뭐 늘상 매일매일 이제 금강경 독송들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연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뭐 인연 없으면은 또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느 보살님 이제 처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갔더만은 이제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스님이 금강경 만독하라고 해갖고 그래도 가실 때 뭐 40몇 번을 처사님한테 독송해드렸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인연인 거예요. 공부 인연이 별게 없어요. 그래서 늘상 와서 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금강경 만독하라고 했더니만은 그래도 그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금강경 독송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참 희유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자기 마음을 놔버리거든. 예? 뭔가 주변 변화가 있으면은 자기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럼 순간 마음 놔버리면 그것을 끝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냐? 그 마음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잡아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 마음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충생의 업에 얽매여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천도제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